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브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외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그 그 미디안 미디안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를 그를 애굽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바로의 신하 신하 친위장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팔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은 참 존귀하게 되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 가족들, 부모들조차 그에게 절하는 꿈을 주십니다.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쭉 끝까지 나와 있죠. 이 요셉의 생애를 감안해 보면 요셉은 이끌림을 받는 생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또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게 되다가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감옥으로 또 이끌림을 받습니다. 또 바로 왕이 감옥에 있는 그를 이끌어서 총리의 자리에 세웁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광야는 뭐냐면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한다, 내가 이걸 한다, 내가 저걸 한다, 내가 뜻을 세웠다, 난 이걸 할 거다, 저걸 할 거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돌아보면 내 나름대로는 뭐 계획도 세우고 내 나름대로는 꿈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다 되었나요? 된 것이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끌림을 받는 것. 그래서 광야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앞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악으로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하게 되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그래 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봐 하고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면 또 무슨 무익하겠느냐, 야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질 않으세요.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말도 안 돼, 뭐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만드신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의 삶에는 감사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계속 참 요셉은 억울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너무 억울한 게 많았어요. 일생 살면서. 사람 살면서요 억울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꼭 필요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왜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팔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요셉은 이걸 깨닫게 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감사해요. 아, 이래서 이게 있었구나. 그 성도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에요. 감사해요, 감사. 뭐 모든 일이 막 다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건 종교고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리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가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절부터 끝까지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왜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요즘 또 농수산물들 어떻게 우리가 유기농들 하도 뭐 이렇게 잘못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먹는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니까 그 나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들어가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얘기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두로 지방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와서 내 딸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무시를 해버리죠. 근데 이 여인이 또 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세요. 자,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냐?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저런 일도 해서 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발로 차낸다 하더라도 난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 나가면 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또 성숙한 사람만 있겠어요? 때때로 거기에는 악한 가라지도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 시험들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도 나는 주님 못 떠납니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발로 차낼 생각하지 마세요. 난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 얻는 방법은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세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냥 주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첫째는 이게 구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갈릴리 그 물가로 호수로 지날 때 귀먹고 말 더듬는다를 데려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면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자, 귀가 먹었어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가 먹었다는 것은 안 들린다는 거죠.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어요. 왜요?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또 말을 못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알면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에바다, 열려라. 자,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들려야 돼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아, 은혜가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안 돼요. 안 들리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뭐 세상 처세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정상에 이른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못 나오고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저런 얘기 하나?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못 받은 거예요. 안 들리거든요. 들리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돼.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요, 영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말이 나와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뭘 기도하지? 뭘 기도하지? 그래서 기껏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주님 뭐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좀 이렇게 좀 아픈 것도 안 아프게 좀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뭐 잘 되게 해주. 이거 왜 못해요? 이게 왜 못해요? 그러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걱정되세요? 요새 이제 사경이 앞두면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준비돼요. 그래서요, 요새는 계속 이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나 너무 스트레스 돼요. 집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나 걱정 안 하겠습니다. 편해져요. 잠잘 때 꼭 그러고 자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어떤 때는 막 자다 2시에 막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요새는 그냥 맡겨드려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염려가 되는데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것은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이 기도가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서기관모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린 깨끗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은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발로 차내보십시오. 내가 가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귀를 좀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좀 허락해 주셔서 좀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0년 가운데 생각할 수 없었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구원의 감격이 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